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생애 사역 가운데 후기 유대 사역 약 3개월간의 큰 기적이 두 번 일어났는데, 하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일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저께 TV를 틀었는데 나오는 게 뭐였느냐면은 틈만 나면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유연석이라고 하는 탤런트랑 유재석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둘이 MC가 나와서 게스트 몇 명이랑 초청을 하는 거. 일반 사람들이 자기들 쉬는 시간에, 틈나는 시간에 초청해서 그 시간에 같이 대화를 하고 게임을 해서 이 게스트랑 MC들이 그 게임을 통과하면은 상품을 초청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고등학생들이 자기네들 점심시간에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 7명에게 선물을 주는데 게임을 해야 되는데 무슨 게임을 했냐? 공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 4명이서, 게스트 2명과 MC 2명, 4명이서 공기를 하는데 30초 안에 뭘 해야 되느냐? 한 명은 일단 하나씩 다 줍고, 두 번째 사람은 2개 줍는 거 해야 되고, 세 번째 사람은 3개 줍고 하나 줍는 거 해야 되고, 네 번째 사람은 던진 다음에 4개 놓고 4개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가 그 4개 한 4단 한 다음에 꺾기까지 5개 다 받아서 이걸 5개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걸 30초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30초 안에 할 수는 있어요. 능력은 돼요. 근데 그게 30초 안에 되느냐 말입니다. 30초 안에 해야지만 그 학생들 7명에게 선물이 돌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요 막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나서 다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능력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평소 잘하던 것도 시간이 촉박해지면은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평소 잘하는 것도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생과 사를 결정하는 찰나의 순간을 항상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순간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피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을 모면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한블리라고 하는 그 블랙박스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도로에 타이어가 퉁퉁 튀어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한 차는 피해가는데 그 뒤에 차는 순간적으로 그 바퀴를 들여받고 목숨을 잃고, 찰나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피해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듯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미리 알 수도 극복할 수도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운명을 미리 알거나 바꿀 수 있을까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사주와 궁합을 보기도 합니다. 운명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여 길흉하복을 가져다 주는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하고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만들어낸 공식을 관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연현상과 조화를 보고 만들어낸 공식을 사주나 풍수지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은 설령 그러한 공식들이
확률이 높다고 해도 그 공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인격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운을, 사주, 궁합, 운명 이런 것을 우리는 믿지는 않습니다. 즉 길룡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공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대하는 분이 아니라 전능과 전지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가장 선하신 계획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사실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능력도 많으시고 찰나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피해가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능력과 시간을 지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꼭 지체된 것 같아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해결 안 해주셔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안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힘들어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가장 힘들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체된 사랑이었어요.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건져주셔야 되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건져주셔야 되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시편에서 이런 탄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으며 힘들어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때 안 이루어지니까. 시편 31편 1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야훼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아닙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의 가정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늘 숙박을 하셨어요. 숙식을 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늘 즐거움으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가족이고,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특별히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기간을 보내시는 그 주간에도 이 집에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유난히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천국 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게 마지막이란 생각은 몰랐지만, 그래도 그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힘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정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난주에 맹인을 고치신 사건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안식일 날 이 맹인을 고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 더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성모독이다,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도망가듯이 예루살렘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다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나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나자마자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제가 혹시 선교 여행을 떠나거나 교회를 비웠을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그 베다니 예루살렘을 돌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망가듯이 피할 수밖에 없었을 때 무슨 일이 터졌느냐?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곳을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의원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원인도 처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누이로서는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당장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것이다 의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약 30km 떨어진 하룻길을 가야 하는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그곳에 계셨어요. 도망가신 이후에. 그래서 쉽사리 예수님이 30km 떨어진 곳에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이라도 예수님이 오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아프다라는 사실만 알려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셔도 나을 거라는 생각에 전가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람 편에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아픕니다,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특별히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자임을 강조했어요.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 속히 오라는 말은 차마 못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했는지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지체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너무 늦게 보낸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루만 더 견딜 수 있었더라면 혹시 주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하루만 더 일찍 사람을 보냈더라면 예수님께서 좀 일찍 더 오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사람을 보낸 그날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하루만 더 살지, 아니 진작 사람을 좀 예수님께 보낼 걸, 자책도 원망도 이제 다 끝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절차대로 장례를 치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라는 전가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은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시켰습니다. 주님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숙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요한은 주님의 이런 행동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누구라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상황이 정말 안 좋았으니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예수님 돌 맞아 죽어요. 지금도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가면 제자들도 함께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이나 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겠는가?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돌로 치려는 곳에 예수님이 안 가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숙하셨다? 이게 지체된 이유인가?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이겠는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선뜻 찾아가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하는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 아무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마르다가 사람을 보낼 때는 나사로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을 것을 틀림없이 아셨을 텐데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한마디만 하시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가를 전하러 갔던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기뻤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지도 모르고 기뻤을 겁니다.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거 죽을 병이 아니래 이 말만 전해주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안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멀리서 나사로의 집이 가까울수록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도 실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렇게 실수의 가능성으로 죽었다면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 아무 일 없듯이 행하신 예수님이 더 의문스럽고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좀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괜찮아요, 내가 담임 목사가 금방 나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한 3, 4일 있다가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3, 4일 있는데 갔는데 그 아이가 더 병이 위중하게 되었다면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해주고.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전가를 가지고 갔는데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일시적인 거짓 위로일 뿐 주님의 능력이나 인품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가를 받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오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오시면 죽게 되니까 돌 들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 소망의 말 한마디라도 전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도 위로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었으니 실없는 말이 되고 만 셈이잖아요. 오빠를 무덤에 묻고 장례를 다 치를 때까지 주님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too late이라 그래요. 이미 늦어버렸어요. 소망이 사라진 이후에 모든 일이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 나흘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오라버니를 묻어놓고 돌문으로 무덤의 입구를 막으면서 누이들은 이 땅에서 다시는 오빠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돌문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도 3일장 치르죠. 그러니까 3일 지나면은 저희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을 적에 그때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은 그 노란 등 걸죠. 상중이라고 하는 그 노란 등 걸어놓고 아파트에서 이제 치렀는데 할머니 방에다가 할머니 시신을 모셨어요. 근데 그 시신이 이제 입관하기 전에는 그냥 이제
그 흰 천으로 덮어놔요. 근데 덮어놓는데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병풍을 해놓고 뒤에다가 시신을 모셔놓는 거예요. 근데 왜 3일장 치르는 줄 아십니까? 시체가 썩어요. 그리고 물이 나와요, 시신에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빨리 입관을 해야 되고 하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게 나흘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흘이 되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시신 주변을 죽은 사람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면은 이 영혼도 자기 시신에서 썩는 냄새를 맡기 싫어서 그때는 떠나간대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게 고대 근동이 있었던 그런 민간 신앙 수준의 그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귀신론을 만든 그 김기동 씨 아세요? 베레아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귀신론. 사람이 죽고 나면 귀신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다 보면은 내가 너희 집 고모였었다, 아버지였었다. 근데 여러분, 귀신들도 우리가 당한 일들을 다 알고 속여요. 아버지처럼, 고모처럼,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귀신 쫓다 보면은. 근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사탄, 귀신, 원래부터 그 영적인 존재가 있었고 사람은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민간 수준으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수준에서는 나흘이 지나면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니까 돌문으로 닫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하루 만에 죽고 나면 영혼이 떠돌아다닐 적에 잡아다가 넣을 수는 있어서 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무덤에다가 가둬놨다면 이제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주님이 계셨다라면, 아니 차라리 나사로를 데리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었더라면 모든 것이 지금 다 후회스러워요. 우리가 일이 다 벌어지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뭐 했었더라면, 뭐뭐 했었더라면. 주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섭섭함과 허전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그리워하면서도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할 만큼 가까이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가까이 계셔야 될 분이 필요할 때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전혀 딴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냉정하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고 안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섭섭하고 화가 나요.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의 밑바닥까지 경험했을 때 오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그들이 그렇게 절망하기를 기다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우셔요. 그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절망의 밑바닥을 봐야지만 소망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며칠 후에 있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예수를 환호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대한 일을 예비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주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은 아주 밑바닥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말 힘든 것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게,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이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으심의 사건을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어떤 모양으로든 고쳐주기를 기대했지만 주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주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행동이 지체된 행동으로 보였지만 주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바빠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어서도 아니고 무정해서도가 아니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계획,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계획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지체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뭔가 필요해서 저에게 뭘 사달라고 할 때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빠로서는요, 지금 필요하지 않다면은요, 내가 나중에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사준다라는 말이 집중해요. 아빠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사줘, 빨리 사줘, 빨리 사줘.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꾸만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래 사줄게, 근데 기다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필요할 때에 사줄 수 있는 그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만일 주님이 저에게 제가 원하는 거에, 야 뭐가 그렇게 그게 급하냐, 중요한 일이냐, 매일마다 그렇게 조르냐, 때가 되면 들어줄 텐데 좀 기다려봐 라고 하신다면 이해는 하지만 섭섭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응급실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보다 미국은요, 걸어서 응급실 가면은요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업혀가든지 앰뷸런스에 실려가야 돼요. 제 아내가 맹장도 아닌데 맹장 수술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오진이에요. 미국 의사가 오진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배가 너무 아파서 어쨌든 제가 데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런데 기다리래요. 왜냐? 앰뷸런스 타고 와야지만 빨리 진료를 봐주거든요. 저는 아프고 힘들고 죽겠는데 기다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아픔은 저만의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모두 다 각자 개인의 생각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아픈 것보다도 내가 아픈 거는요, 나만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면 섭섭해요.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래요. 하나님 내 사정 아세요? 섭섭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체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때가 되면은 들어주신다라고 믿고 기다리는데 그 모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애간장이 녹아요. 언제 이 일을 해결해 주실지. 우리는 지금 다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언제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저는 지체된 하나님의 사랑이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서 지체되는 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나흘째 되는 날 찾아오신 것은 주님이 그동안 바쁘시거나 주님의 신변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해서가 아니라 목적하시는 일을 바로 이루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나흘째 오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1초의 어긋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안타깝습니다. 1초만 빨랐더라면 이라든지 내가 그때 거기에만 가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이런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체하셔서 우리가 불행해지거나 힘들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다와 잔다의 차이를 아세요? 관점의 차이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는 얼마나 큰지 압니다. 우리는 죽었다는데 주님은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는데 몸도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호흡도 못 얻는데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살릴 계획이 있어 그리 말씀하실지라도 우리의 한계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들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잔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정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가 그래요. 모든 상황이 지금 끝난 것 같고 시간 안에 안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은데 주님은 기다리라 그러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정하게 들려요. 기다리라는 말이 늦게 오신다라는 것이 무정하게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이고 좌절이고 다 잃어버린 상실인데 주님은 그것을 그냥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관점의 괴리는 생각보다 커서 잔인하고 매정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 말이 위로가 아니라 무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처럼 아파 보셨어요? 저처럼 목사님 그런 문제에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와 잔다, 이 괴리감, 이 간격을 줄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간격을 줄이는 게. 잔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진실함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몹시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목적 없이 지체하시는 일이 없음을 붙들고 견뎌내는 인내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여러분 분명히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몹시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구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울었어요. 왜?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이 뭐라 하시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걸 주님이 뭐라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얘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뭐라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간격을 채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불안, 의심, 위험이 마구 뒤범벅이 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결국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것까지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견뎌냅시다. 견뎌내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겨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풍랑이 다가오면은요, 물속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배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풍랑을 보면 무리를 걷다가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손 내밀어 잡아주셨던 주님은 꾸중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아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인내하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끝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끝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우신 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바라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 나라를 향하신 좋으신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불신앙과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모든 간격을 메우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